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기쁘다, 우리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 바울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었을까요? 사람은 정말 실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진리 때문에 다 상처받았다라고 말씀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99.9%는 건물 때문에 상처받았다, 음식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기보다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 때문에 기뻤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처음 시작되냐면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 회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4장 3절에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슈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넬고스라는 단어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교회가 기쁜지 보십시오. 다 나만 취하려고 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교회가 기쁜지 보십시오. 교회는 또 다른 정글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먼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이 주먹밥입니다. 그냥 주먹밥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또 청소하고 또 음식 준비를 해놓고 이런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또 매주 우리 공동체 팀에서 뜨거운 그 바람 속에서도 국수를 삶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 때문에 누군가는 뭐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고 왜 나한테 안 주나라고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프로이드에 의해서 심리학의 용어가 됐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겨울에 이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뭐 하고 싶죠? 다가가고 싶습니다. 근데 다가가면 이 바늘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저는 때로는 바울에게 교회가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다가가고 싶어요. 다가가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가가서 찔릴까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기도 했었지만 근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지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했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기쁨을 빼앗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율법주의자들, 어떤 할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빼앗는 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내부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복음서에서도 남성만 세고 여성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좀 달랐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도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루디아가 자주새 옷감 장사를 해서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인인데, 여성들인데 이 빌립보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을 거고요. 순두개도 많이 헌신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이 유오디아도 아마 성교 헌금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아마 순두개도 성교 헌금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야. 열심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한 성격의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일까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일까요? 다양한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못 느끼는데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느껴지게 되냐면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론 말씀과 삶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깬다 저 사람. 네. 저랬어? 네. 저런 성격이었어. 말을 저렇게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실망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나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요. 저 사람 때문에요. 그럼 제가 우리 세계교회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갑니다.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네? 방배정.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 말도 안 했는데. 저 말도 안 했는데 왜 방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조선정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리더가 어느 조에 넣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 조에 넣으면 리더가 고민이 되는 사람입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마음이 속상하니까. 참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터 하고 관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빨리 끝내놓고 잘 끝내놓고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돼서 마음이 열려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속상한 거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속상한 거 아마 목회자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아마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겠죠. 아마 어느 날은 제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싫으면 그날 말씀 하나도 안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99.9%가. 예.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한 교회 이제 그 부사역자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옮기게 되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 한 그 성도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가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그분의 성도님의 전화가 오는데 공황이 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한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되시나요?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오는 게 뭐냐면 권태기입니다. 예. 결혼한 지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 우리는 현에 너무나도 속습니다. 예. 거기 속지 마십시오. 예. 우리 모두에게 뭐가 오냐면 권태기라는 게 옵니다.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줄어들고 짜증을 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대화나 스킨십이 감소되고 이 관계가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꼬였을 때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꼬인 채로 가는 거야. 그냥 꼬였는데도 그냥 말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꼬일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끊어버려요. 안 나가버리는 거죠.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 그러면 너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만약에 유오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순두개 너 나오지 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너 우리 교회 망가뜨리잖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순두개를 따는 사람들이 있다면 순두개는 또 유오디아에게 이야기하겠죠. 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입이십니까? 꼬인 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주눅들게 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꼬여 있는데 꼬이지 않은 척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힘과 권력으로 내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문제를 다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뤄갈까요? 유오디아 너 나오지 마. 순두개 나오지 마. 아마 유오디아 입장에서 유오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그렇게 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오디아 입장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순두개에서 순두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유오디아에게 물어봅니다. 유오디아 너 하나님 안 사랑해? 유오디아 이야기를 들으면 유오디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순두개에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안 사랑해? 아니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유오디아 타입 교회, 순두개 타입 교회로 만들까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유오디아 타입 교회를 만들면 그 유오디아 교회에 순두개가 있을까 없을까요? 또 다른 순두개가 있을 겁니다. 순두개 타입으로 만들면 그 순두개 타입의 교회는 유오디아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또 다른 유오디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보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만 서게끔 만듭니다. 너 내 입장 대봐. 유오디아는 유오디아 입장에서 순두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순두개는 순두개 입장에서 유오디아를 세우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4장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다시 주님 안에서 서보십시오. 자녀들이 막 싸웁니다. 형의 이야기는 형의 이야기대로 맞고 동생 이야기는 동생 이야기대로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에 서보십시오.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의 자녀들을 둔 그 어머니 마음에 서보십시오. 엄마는 다 마음이 아플걸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마음이 아플 거고요. 비가 올 때도 엄마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전부를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유오디아 편에 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두개 편에 선다고 100%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했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데도 그 여리고의 삭개오가 갔지만 수많은 무리 속에서 자기는 소외됩니다. 점점 소외돼요.
돈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그래도 있어야 저 사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겉핥기만 하나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지 보십시오. 자기의 직업으로 하나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권력으로 하나 되는지 보십시오. 나의 명예로 하나 될 수 있는지 보십시오. 겉핥기만, 어느 조건에서만 하나 되는 척할 뿐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소외되어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모두 소외를 시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에서 점점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상황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연약함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의 집에 머무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움켜쥔 돈을 펴, 삭개오 움켜쥔 돈을 펴, 손을 펴 라고 말해서 삭개오가 손을 필까요? 아니요. 삭개오가 주님 안에 선 거야. 이런 자격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설 때 삭개오가 자기의 손을 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만약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를 통해서 분열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되는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저는 삭개오와 같은 이 변화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갈라지고 나누고 싶었던 이 마음이 주님 안에 설 때 이 소유의 절반을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 될까요? 아니요. 내가 취하려고만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만 하는데 하나 될까요? 아니면 점점 분열됩니다. 그게 아마 사단이 원한을 걸 겁니다. 그러나 세계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유오디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가 이해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 오늘 주일날 만났을 때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 입장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화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보면 계속 화가 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손을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요, 이 관용은 뭐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남의 연약함을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관용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타협하지 않아. 난 내 성격 지킬 거야. 난 타협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직도 주님 안에 서 있기보다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패턴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 있으면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 진리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복음 외에는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툴 일들, 연애했을 땐 도파민이 많이 있었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가장 다투었을 때 언제였냐면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제 아내가 반주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겁게 반주 좀 해줘. 네. 이게 뭔 말일까요 도대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제가 선곡했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반주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럴 수도 있죠. 주님만 고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미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흑인 시므온이 있었고요, 배경도 없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어서 밥을 먹고 예배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계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밥을 먹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없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빵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 안에 서서 누군가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이론적으로는 참 알겠는데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오디아를 떠올리면 어떻죠? 다시 화가 나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다시 순두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면 분노가 막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유오디아를 감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순두개를 감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땠으면 좋겠냐면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유오디아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땠으면 좋겠냐면 나를 지치게 하는 순두개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유오디아를 품고 순두개를 품는 그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연습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그 사랑으로 살아가. 우리 3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유오디아를 바라보면, 유오디아를 묵상해보면 잘라버릴 생각만 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관용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아버지는 사랑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설 때 아버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정한 누군가의 욕심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성격과 내 스타일 위에 누군가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에 아버지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안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결되고 아버지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갈등 없는 천국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연습장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용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